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침내 로마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튿날 우리는 시돈의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자, 가이사라를 출발한 배가 69마일 북쪽에 떨어진 시돈 항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페니키아 또는 베니게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제 주로 사는 지역의 큰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지방에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서 69마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길 가는 거예요. 하루길 가서 다음 날 시돈에서 정착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게 하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여러 명 나오죠. 복음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이제 여러 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생각해 보시면 백부장은 로마 병사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좋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백부장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서 좀 안 좋은 기억도 많지만,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백부장을, 로마 사람을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제 동일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죠.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나도 사람을 부리는데 내가 병사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엄청난 칭찬을 해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받지 못했던 칭찬을 이 백부장이 받습니다. 그리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제 목숨을 헐떡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최초로 인정을 해요. 그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시고 저분은 하나님의 진정 아들이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백부장은 줄곧 기독교의 호의적인 사람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10장에 보면 백부장 누가 나오죠? 백부장 루시아가 나오죠.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경건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이에요. 이 백부장이 고넬료가 이제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냥 성령이 임해버려요. 베드로가 성령 임하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설교 듣다가 고넬료 온 집안 식구들이 성령 받아서 거듭나는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와서 23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리시아라는 이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바울을 2번이나 구해줍니다. 성전에서 아주 성난 유대인 폭도들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고 있는 바울을 가서 구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해서 죽이고자 할 때 또 그를 구해줘요. 수백 명의 병사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가이사라로. 그래서 2번이나 구해줘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가 또 호의를 베풉니다.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게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시돈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아마도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일부가 시돈까지 가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친구들.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게 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에 성도들이 서로를 부르는 그 호칭이 몇 개 있어요. 명칭이.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신자가 우리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안 부르고 그때에는 형제 자매, 근데 주로 친구라고 불렀어요. 친구.
서로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친구. 지금은 주로 어떻게 부릅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으로 불러요.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뭐 이렇게 해서 전도사님 이런 직분으로 부르는데, 그래서 가끔 직분으로 불러주지 않으면 시험 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처음 보는 성도님한테는, 목사님이 다른 교회가 처음 보는 성도님한테는 무조건 나이를 따라 부르죠. 30, 40대는 집사님이라고 불러주고 50대가 되면 권사님 불러주고, 남자 같으면 장로님 불러줍니다. 아니면 뭐 아니라고 저기서 얘기하니까. 근데 그냥 안 불러주고 형제님 또 성도님 그러면 시험 들어버려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형제님, 자매님 또는 주로 친구라고 불렀어요. 친구. 그래서 요한 3서 우리 15절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친구들 각 사람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요한이 교회 성도들을 친구라고 부르죠. 친구.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이 친구는 어떤 존재인지를 정의하셨어요. 자, 친구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세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친구는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그게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 무엇을 명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친구다. 너희가 서로 친구다. 그리고 너희는 서로 나처럼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줘야 한다라는 의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지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 나눴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지만 우리는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자녀로 거듭나지만 우리는 종의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떠한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누구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어떻게 섬기셨어요? 종으로 섬기셨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3번에 걸쳐서 나와요. 3장 13절, 4장 27절, 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을 종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 예수. 종 예수.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지만 그 심정에서는 종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신분은 자녀지만 자세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중적 우리의 신분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주 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외국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제정신이 들어요. 그죠? 그게 고난의 끝에 가서 제정신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서 품꾼의 하나로 살면 굶어 죽지는 않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집에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할 말을 리허설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맞이합니까? 24절에 보시면 나의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버지는 탕자를
아들로 다시 받습니다. 아들은 무슨 심정으로 갔는데? 품꾼으로 갔는데, 여러분 여기서 품꾼이라는 거는요, 사회의 밑바닥을 계층을 말합니다. 밑바닥. 당시에 품꾼이 제일 밑바닥 계층이에요. 왜냐하면 종은요, 주인 집에서 살죠. 그러니까 종은 주인 집에서 종이지만 먹고 자요. 그러니까 먹고 자는 건 주인이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종은 사는 게 걱정이 없어요. 주인이 다 주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품꾼들은 자유인이지만 일거리가 필요하면 사람이 나가서 품꾼을 사와요. 그러면 그날 먹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일이 없으면 이 사람 굶습니다. 그래서 품꾼은 최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주 밑바닥에 두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의 종도 아니고 아버지가 일을 주시면 내가 먹고 살고 일을 안 주시면 난 굶는 품꾼으로 가겠다라는 자세로 집에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래요. 아들로 회복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이 탕자가 돌아와서 이제 아들로 회복되었으니까 아들처럼 또 아들로서 살았습니까? 물론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살았을 거예요? 아들이지만 어떻게 살았을까요? 품꾼으로 살았어요. 탕자는 아들로 회복됐지만 그 삶의 자세는 품꾼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품꾼으로.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탕자의 형입니다. 탕자의 형은 아버지 집에서 내내 쭉 살았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를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고 아주 볼멘 소리를 합니다. 왜 나는 아버지랑 쭉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해주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쓰고 돌아온 저 둘째를 위해서는 잔치를 베푸십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자, 큰아들의 문제가 뭡니까? 큰아들의 문제는요, 아들인데 아들의식이 없고 품꾼의식만 있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아들인데 아들의식이 없어요, 전혀. 품꾼의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살지만 누리질 못해요. 그냥 자기가 종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탕자는 달랐어요. 탕자는 두 가지를 다 회복했습니다. 자기가 아들인 것도 알았지만, 그러나 아들이면서도 품꾼으로 사는 것을 감사하게 여겼어요. 그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내가 탕자처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무슨 자세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주 철저하고 깔끔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아침에 일을 갈 때에 아내에게 쪽지를 줘요. 쪽지를 딱 건네줍니다. 그럼 그 쪽지에는 그 여자가 집에서 있으면서 하루 할 일이 다 적혀 있어요. 뭐 집, 거실 청소, 부엌 정리, 뭐 화단 정리 다 적혀 있어요. 그거 건네주고 아침에 일 가고 저녁에 들어오면 그걸 또 확인해요. 다 확인해요. 다 했나 안 했나. 그렇게 하루 이틀을 삽니다. 1년, 2년을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니까 알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예? 남편이 아침에 일 가면서 그날 하루 일과를 다 접수고 그거 안 하면 또 꾸중하고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 이틀 1년 2년 살다가 너무나 지겨운 거야. 내가 종으로 들어왔나. 내가 종으로 시집 왔나. 그러고 삽니다. 그냥 겨우겨우 마지못해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남편이 병이 들더니만 죽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이제 해방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나다가 또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나이스한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져서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다 어느 날 집에서 이제 옷장을 정리하다가 하나의 쪽지를 발견합니다. 보니까 전 남편이 아침에 나갈 때마다 적어줬던 쪽지 중에 하나예요. 그 쪽지를 읽는 순간 이 여인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 놀라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거기에 그대로 적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매일 하고 있는 일이 그 쪽지에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 남편한테나 지금 남편한테나 이 여인이 집에서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근데 전에는 지옥이었는데 지금은 천국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은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에 했던 일을 똑같이 했지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핵심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점이에요. 내가 무엇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이 있으면 종로를 타는 것도 상관없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걸 다 줘도 상관없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사랑하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종로를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까지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누구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이라도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친구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바울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을 때에 그들은 바울에게 아주 융성한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친구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관계가 수직 관계로, 공식적인 관계로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얼마 전에 페이북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어떤 선교사님 쓰신 글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오랜만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좀 쉬시려고.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서 자기가 이제 처음 간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보면서 이제 나중에 교제하면서 인사를 했대요. 나 어디 좋은 선교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색이 좀 바뀌더래요. 성도들도 좀 경계하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교회를 가든 자기를 알지 못하는 새 교회에 가서 내가 선교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경계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몇 번 당하고는 갈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환영을 안 하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은퇴를 하고 자기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면 환영받지 못해요. 목회자인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 왜 형제 자매를, 사역을 열심히 했던 분들을 왜 우리가 환영하지 못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되는 묶이는 그러한 역사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울이 융성하게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와 함께 갔던 로마 병사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을 시돈 지역에 있는 그 믿는 자들에게 보낼 때는 그냥 혼자 보내는 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라도 하나 딸려 보내야죠. 그 지키는 사람을. 그 병사 하나가 따라갔어요. 그 병사 믿지 않는 자가 바울이 시돈에 있는 처음 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융성한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는 모습을 보고 아마 좀 감동을 먹었을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서로 환영하는구나. 생면부지에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환영받는 것을 보고 무척 낯설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젠가부터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기를 그만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친구란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한 때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가장 큰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 서로를 친구라고 부른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단, 친구라는 호칭을 사용하면 이단시 될까봐, 영지주의자처럼 될까봐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호칭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다시 회복해야 될 우리의 호칭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4절과 5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시돈을 떠나 벳길을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라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제가 지도를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이제 가이사라를 떠나서 시돈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가 이제 계속 이 해안을 타고 갑니다. 해안을 타고. 자, 여기서 갈 때 이렇게 가면 더 빠르죠. 여기까지 가는데, 무라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면 직선거리입니다. 그럼 더 빠른데 이렇게 못 가요, 배가. 왜냐하면 바람이 지금 서풍이 붑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이렇게 이쪽으로. 그래서 배가 바다로 못 나가고 해안을 따라가는데 왜 해안을 따라가냐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를 이집트 나일강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 물이 이제 해안을 타고 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류가, 조류가 이렇게. 그래서 배가 이제 그 조류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는 못 가니까 이제 조류를 타고 이렇게 아주 천천히 갑니다. 아주 오랜 기간을 거쳐서 배가 이제 무랏까지 가서 한번 정박을 합니다. 자, 거기서 이제 다른 배를 만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스야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지도를 보시면, 자, 이제 배가 계속 이제 천천히 가서 무라까지 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더 큰 배로. 알렉산드리아 배인데 여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한 배예요. 여기서 이제 곡식을 배에 싣고 무라에 와서 여기서 로마로 갑니다. 이 배가. 이 당시에 이집트는 로마 제국의 곡식 창고라 그랬어요. 로마 제국의 곡식의 3분의 1이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로마 정부가 배들을 전세내요. 개인들한테 전세내서 곡식을 매일 실어 나릅니다. 로마로. 그래서 이 배가 여기를 들러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해안을 타고 가죠. 왜냐하면 바람이 여전히 불어서 바다로 못 나가요. 배가 원래 이렇게 가면 직선인데 바람이 여기서는 또 북쪽에서 내려옵니다. 아주 센 바람이 에게에서는 북쪽에서 내려오고 또 여기서는 서풍이 불어요. 그래서 배가 결국은 여기서 이 니도까지 갔다가 밑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이 크레데 섬을 방패 삼아서 바람을 막고 돌아가려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든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배를 타고 가냐 하면 이런 배를 타고 가요. 1세기 로마 시대 때 무역선입니다. 무역선. 아주 근사하게 생겼죠.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 큰 사이즈인지 우리가 짐작이 안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길이가 180피트, 거의 한 50m 됩니다. 길이가 180피트고 넓이가 45피트, 배 선 위 갑판 넓이가, 그리고 배 높이가 43피트, 그리고 약 2,000톤의 곡식을 싣는다. 2,000톤의 곡식. 엄청난 규모의 배입니다. 엄청난 큰 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보시면 이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0톤의 화물이 있고요. 선원들과 그 승객들이 탄 숫자가 276명. 그런데 요세푸스라는 1세기 유대인 역사학자에 따르면요. 어떤 배는 더 커서 600명까지 탄다. 600명. 화물을 싣고도. 이 배의 규모가 아주 엄청난 망망대해를 항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바람 때문에 나가지 못해요. 보통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를 출발해서 뮤라에 갔다가 로마로 가는데 바람이 잘 불면 열흘에서 14일이면 간다 그래요. 엄청 빨리 가는 거죠. 배가 여기서 들렀다 가는데 열흘에서 14일이면 로마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헤매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지금 바람이 막 서풍이 불고 여기서는 북풍이 내려치고 해가지고 배가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이 섬을 방패 삼아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시면 많은 시일이 흘러서 이제 세월이 엄청 지나간 거예요. 이 날짜가.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가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자, 미향이라는 곳,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가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겨울을 알 것인가?
근데 바울이 충고하기를 이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다. 그래서 금식 기간이라는 말은 속죄일이, 유대인의 속죄일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속죄일은 음력으로 세는데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와요. 가을입니다. 자, 그런데 지중해에서는요,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항해가 위험한 기간이라 그래요. 바람이 이제 막 거칠어져서.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는 배가 운항을 중단합니다. 겨울은 너무나 위험해서 또 춥고 그래서 배가 다니질 않아요. 근데 금식이 지났다, 즉 9월 중순이 지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충고를 주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자, 이 말은 바울이 예언의 말이 아니라 자기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기 경험에서 우리가 지금 가면 위험합니다. 자, 무슨 경험입니까?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동안에 약 1200마일을 여행했어요. 그 1200마일 중에서 약 3000마일은 배로 여행을 했습니다. 자, 그 3000마일의 배로 여행하는 동안에 바울이 무슨 일을 경험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잘 나오죠. 자,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그 중에 1번은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번이나 파선 당했어요. 그 중에 1번은 24시간 꼬박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이 있어서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배를 출항시킬 때가 아닙니다. 여기 있읍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자, 백부장은, 이 로마 백부장은요, 황제 부대 수석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아마도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곡식을 관장하는 백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자기에게 권한이 있어요. 자기가 그 로마가 전세낸 배를 관리하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최종 권한이 있는데 자기는 바다를 모르니까 이제 여러 사람에게 말을 물어봤겠죠.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들으니까 떠나자 그래요. 근데 바울은 떠나지 말자 그래요. 근데 희한한 거는 왜 바울한테 물어봐요? 바울은 지금 누군데? 죄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에게 물어봐요? 우리 지난주 나눈 것처럼 바울은 죄수지만 종이 둘이나 돼요. 주치의가 하나 딸렸고, 아리스다고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눈에는 괜찮은 사람이고, 또 백부장이 알기에는 바울은 책을 많이 봐서 머리가 좀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바울이 여행을 많이 했다는 것을 백부장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에게 물었는데, 이 백부장은 결국 선주와 선장의 결정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피닉스라고 그러죠, 영어 발음으로.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다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자, 베닉스라는 곳. 한번 지도를 다시 보여드리면, 자, 이제 크레타 섬으로 배가 내려와서 여기 미항이라는 곳에 배가 잠깐 정박을 했습니다. 여기가 너무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몇 개월 지내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그래요. 적합하지 못하다. 아마 항구가 작았나 봐요. 배가 크고 또 인원이 276명이 있으니까 머물기에 적합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피닉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베닉스로. 여기가 불과 30마일이에요. 한나절이면 갑니다. 근데 바람을 막아주고 있죠, 크레타 섬이. 그러니까 이제 선장과 선주들은 야, 이 섬은 우리가 있기에는 별로 편하지 못하다. 그냥 갑시다. 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시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보시면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의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예? 크레타 해안에 이제 배가 다시 해안을 타고 갑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막아주니까. 자, 그런데 항구를 벗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이게 크레타 섬이에요. 요게 미항인 것 같아요. 요게 미항. 아름다운 항구. 요게 아마 베닉스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30마일. 그러니까 이제 한나절이면 가요. 근데 날씨가 이제 갑자기 바뀌어서 남풍이 불어옵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돛을 달면 이렇게 가기가 쉽죠.
그냥 육지로 가니까 배가 이렇게 직진으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야, 날씨도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선장과 선주가 이제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배를 출항시킵니다. 14절 15절 보시면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바람에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했다. 다시 지도를 보여드리면요. 자, 이제 배가 이렇게 가는데 바람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나오자마자 북풍이 다시 붑니다. 남풍이 끊어지고 북풍이 부는데 문제는 이 크레타 섬이 길쭉한 섬인데 중앙에 산이 놓여 있어요. 근데 산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높이가 2100m고 하나는 2400m고 하나는 또 2400m예요. 아주 산이 가파릅니다. 그리고 바로 해안으로 산이 이어져요. 자, 북풍이 내려오는데 산을 타고 넘어오죠. 그러면 이 해안 쪽으로 바람이 내리꽂는 거예요. 해안으로. 배는 여기 있는데. 폭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가지고 배가 밀려 내려가요. 아주 무서운 폭풍이 불어붙여서 배가 남쪽으로 밀려 내려가서 이제 가우다라는 이 섬으로 배가 거기까지 밀려갑니다. 자, 그래서 14절 15절 보시면 16절 보시면 자,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으로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자, 거룻배라는 거는요, 큰 배들이 작은 배를 뒤에 끌고 다닙니다. 바다에. 왜냐하면 배가 크니까 옛날 항구에는 배가 큰 항구가 못 들어가요. 바다가 얕아서. 그러면 그 거룻배로 육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룻배가 뒤에 오는데 문제가 파도가 치면 거룻배에 물이 차죠. 그럼 거룻배가 파도에 밀려서 배를 때려요. 그러면 배가 부서져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룻배를 올린 겁니다. 갑판으로 올렸어요. 아주 애써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바람이 가우다한 섬 때문에 좀 잦아드니까. 자, 17절. 선원들은 거룻배를 간판으로 위에다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 메웠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체를 동여맸다. 이 180피트가 되는 배를요. 이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아래 위로 동요매든지 가로로 동요맵니다. 배를 밧줄로. 왜냐하면 이게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도가 치면 배가 선체가 부서져 버려요. 그 파도에. 그래서 그거를 좀 힘을 주려고 꽁꽁 매는 거예요. 배가 부서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룻배를 끌어올렸고 두 번째는 선체를 동요맸다. 그래도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이 리비아는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해안인데 거기에 배가 밀려갑니다. 300마일을 밀려가요. 태풍에. 그럼 거기에 배가 좌초돼서 그곳을 지중해 사람들은 배의 무덤이라고 불러요. 근데 300마일이나 떨어진 곳인데도 그게 무서워서 닻을 내립니다. 왜 그래요? 배가 밀려가지 못하게. 배가 닻으로 걸려 있어가지고 배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가지 못하게 저렇게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자, 그래도 두려워요. 자, 이 세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18, 19절 보시면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던졌고, 자, 짐을 던졌다. 곡식을 싣고 있었는데 얼마 싣고 있었다고요? 곡식을 2,000톤. 2,000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 2,000톤은, 곡식 2,000톤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돈이죠, 돈. 네? 자기들이 운반해주면 받을 돈인데 돈을 던지는 거예요, 바다에. 왜 그래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뭐니까? 목숨이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그 다음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다버렸다. 자, 배의 장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장비들 중에 정말 아주 생존의 항해에 중요한 장비가 아니면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 그래서 이 장비가 무슨 뜻인지 해석이 분분한데 어떤 신학자들은 저 장비라는 말에는 배의 중앙의 돛대도 잘라버렸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가장 무거우니까. 앞에 돛이 하나 또 있기 때문에 돛대도 잘라버리고 다 버렸다. 뭐 하려고? 살려고. 목숨을 건지고자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 해 동안 20절에 보시면 우리는 폭풍에 못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받아들였고, 이게 제가 20절을 여기 적지 않았네요. 20절에 보면 희망마저 버렸다는 말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어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어갔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폭풍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선원들이 배의 장비를 버렸고 짐마저 버린 것처럼 우리도 버려야 돼요. 목숨이 제일 중요하니까. 생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도 버렸습니다. 배의 장비도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폭풍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버릴 건 버려야 돼요. 물질에 대한 욕심, 교만, 이기심, 자존심, 방탕함,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여행에 쓸데없는 것들,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한국 텔레비전에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산속에서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 이야기죠. 그럼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에 올라와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죽을 병에 걸려서 거기에 올라옵니다. 암에 걸리거나 죽을 병에 걸려서 자기가 사는 곳을 버리고 가족을 뒤로하고 자기 사업을 뒤로하고 친구들을 뒤로하고 모든 재산을 뒤로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요. 그리고 3개월 판정받은 사람이 3년을 살고 10년을 살아요. 그 사람들은 버렸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려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